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추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시험을 이긴 교회입니다. 사단이 가장 최고로 계획하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이 틀림없이 활동한다면 사단은 분명히 목표를 갖고 있겠죠. 저는 사단이 틀림없이 있다.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복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절대 복음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복음. 이걸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오직 복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맞나요? 그거 아닙니다.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언제 그게 가능해진 줄 아세요? 진짜 내 마음속에 오직 복음 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이론적으로 다 알고 그걸로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다 해도 진짜 오직 복음 된 사람만 그게 가능해져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까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메시지를 다 들어도 결국은 어디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지 알아요. 그런데 당장 내 앞에서 문제가 딱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뭘로 딱 굳습니까? 원래 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되어지는 정말 일꾼들이 일어나는 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 복음 되는 날, 요셉 같은 인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해도 이 사람이 오직 복음이었던 증거가 형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정말 알아요. 다윗이 그 사울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오직 복음의 사람인가.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리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그래. 인생은 다 결국은 죄 속에 묶여 있고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심령 자체가 저주 재앙 속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날카롭고 나밖에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러니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오늘도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24시 되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그걸 25의 역사로 진짜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거 안 되게 하려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것만 안 되면 시간 지나면 결국은 이 복음도 이론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어느 날인가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오직 복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던져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그걸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오직 복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불순물이 들어가고 결국은 다른 것들이 자꾸 섞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직 복음 되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산되어 일어나는데 지금 초대교회 제자들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귀가 그 다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게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마귀는 뭐가 유지되길 원하냐? 사단의 나라. 이게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의 삶이 바쁘고 그냥 내 수준에 늘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안 봐요. 내 옆 사람들은 안 봅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못 보도록, 우리의 수준 안에 딱 갇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37을 향하여서. 근데 그 237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이벤트가 되도록, 그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이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되지 않고 인생 자체가 되지 않고 전도자의 여정이 되지 못하도록. 특히 마귀는 가장 최고로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되지 않도록. 누구 힘으로 하길 원합니까?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내 수고로요. 내 실력만큼. 그러니 전도가 되다가도 어느 날 또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좀 되다가도 또 안 되고, 결국은 내 힘 빠지면 올 수도 돼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지금
사단의 서밋들, 이 네피림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영적인 사실 잘 모르도록, 진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5가지 힘, 이거 모르도록, 그 힘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거 모르면 결국은 아는 건 뭐밖에 없느냐? 육신의 자기의 수준과 그릇입니다. 딱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사람 쳐다봐요. 우리 목사님이 좀 대단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대단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수준이 올라와야 되고, 우리 교회에 수준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능력과 이 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앞서요. 우리의 계획이 앞서요. 우리가 뭔가 잘 짜고 노력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어찌하면 오직 복음이 될까? 어찌하면 오직 복음이 되도록 할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입니다. 복음 자체가요, 복음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그 율법의 시작과 완성은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이 완성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마침은 또 사랑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매개체로 전달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의 에너지는, 그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질 때 흑암 권세가 산산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획을 깨버려야 돼요. 사단은 어디에 지금 집중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딱 요거 무너지게 하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지금 막 핍박이 들어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작은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2사람이나 한날에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가 자기들 밭을 팔아서, 뭐 밭이 얼마만큼 큰 밭인지 모르겠는데 그 판값의 절반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뭡니까? 아니, 헌금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지금 틈을 타는 겁니까? 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얼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단은 교회 안을 흔드는데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흔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된 이유가 뭐죠? 시험에 든 이유는 지난주에 나오죠. 저 레위족인 요셉이, 어딥니까? 이 구브로 지역에 있었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사도들이 얼마나 인정을 했든지 이 지금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칭할 만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인정받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삽비라와 이 아나니아가 그걸 보고 뭔가 마음에 다른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교회 안에 뭔가 바나바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고 뭔가 모르게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그 액션을 취하기까지 그 마음에는 점점점 누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다가 액션을 딱 취할 때에는 사탄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 우리가 빨리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데 보통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잡혀 있다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점점 그 마음속에 여기에 사단이 딱 틈을 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입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사단이 통로가 돼버려요. 사단이 반드시 그걸 따라서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이 얼마나 지금 축복된 교회예요. 온전히 오직 복음된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큰 증거를 지금 예루살렘 전역으로 지금 확산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걸 쌍묘의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다. 그 판 것의 얼마를 감추어.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특히 사단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물질을 틈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걸 반드시 틈탑니다. 인간관계 이거 못 넘어서면 사실은 여기에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 간의 경쟁. 그걸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틈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면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평생을 경쟁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 간의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에서 뭔가를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이걸 알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또 혹시 물질 때문에 사단이 내 마음을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 그럼 오늘 빨리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이 부부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영적인 사실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자기를 내줘버렸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거역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을 거역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죠. 그냥 자기들 밭을 팔아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래서 동기 자체가 주의 교회가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막 원네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 바나바가 근데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팔자. 진정으로 오직 복음 때문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가 아니라 벌써부터 사단이 그 마음에 동기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마음의 틈을 타서 그렇게 하나님의 헌금을 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바구니를 돌려라. 헌금함 같은 거 두지 말고 바구니를 돌려라. 심지어 유 목사님이 장난삼아 아예 접시로 해라. 접시로. 접시로 해가지고 돌리도록 해라.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헌금 봉투도 투명하게 만들어라. 그럼 그 안에 얼마 들어간지 다 보이니까. 예? 막 그런 농담도. 여러분, 그게 말에 뼈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작은 마음의 사단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지금 시작된 그 동기가 결국은 교회의 큰 시험으로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해도 그걸로 꺾이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해야 되는 이 사명도 주신 주님이 굳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말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말하는 자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면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의 뇌에 힘을 주시고 이 육체에 힘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육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뇌와 육신은 분리되어 있어요. 왜 뇌를 따로, 뇌도 육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이것은 그냥 기계에 불과해요. 굳이 얘기하면 이 뇌는 뭐죠? 컴퓨터입니다. 많은 이 기계들, 많은 것들을 움직이는 일에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뇌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영혼에, 나의 뇌에, 이 육신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럴 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권이요, 이게 같은 말인데 달라요. 뭔가 전달되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검도 같은 것도요, 이거 1시간 휘두른 사람하고 똑같은 동작을, 이걸 벌써 10,000시간 휘두른 사람하고, 아예 이걸 평생 휘두른 사람은요, 한 번 휘두르는데 나가는 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또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것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어처구니 없게도 그 혼이 떠나가 버리는,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 특히 이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영권, 또 주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해서 나오는 영권이 있으면 능히 내 가정을 살리고 현장 살릴 줄로 믿습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계속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도 백만무당이 귀신의 역사, 귀신의 힘을 빌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단체가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엘리트들을 다 지금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일이, 그건 성경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일이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찌하든지 이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기들의 수준에서 어떻게든지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들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러니 뭐 갈릴리 호수에는 안개가 자욱한데 멀리서 보니까 그게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착각이 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런 것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요 마음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해와 달아 멈춰라. 너는 그대로 아얄람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지어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뭐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신화적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빛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기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오직 성령 이거 안 되도록,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축되고 눌려야 됩니다. 계산을 육신과 가지고 다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계속 이걸 주장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 유대인들이, 저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박해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드는 자체가 오직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이미 오직 복음에서 이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궤도를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누가 기도했더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미 또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특히 5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 그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민족 대이동이 오죽하면 밤 12시 넘어가지고 차들이 막 고속도로에 다니면 우리끼리 한 농담이에요. 저거는 틀림없이 밤에 도둑놈 아니면 다락방 차다. 저 도둑놈들 아니면 저 다락방 차다. 뭐한데 12시 1시 넘어가지고 이 고속도로에 차들이 이렇게 막 내려달리나. 이게 다락방 사람들 아니면 그 시간에 다닐 일이 없어. 전국으로 막 그냥 특히 부산으로. 아니 주일날 그 예배 마치고요, 정신없이 부산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그런 일들이 어찌 벌어집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게.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병든 자들,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병들이 많습니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해방을 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5장 16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먼저 영권이 회복된다면 그 뒤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을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험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찌 대처하면 될까요? 우리의 심령에 시험이 왔다. 교회에 시험이 왔다. 그럼 기회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왔다. 그럼 그때마다 전부 뭐라고요? 항상 기회입니다. 기회.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 이 언역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그때마다 기회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그래,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확실하게 하라는 거구나.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더욱 원네스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특히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갱신의 기회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구나. 성령 충만 받는 기회로 만드시면 돼요. 사단이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를 또 흔드는구나. 내가 아직까지 영권이 약하구나. 영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이 일로 내가 집중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평상시에는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도 내가 병들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설마 내가 이러다가 본인이 직접 걸린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끔찍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디 음식점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막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랍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이거는 문둥병차 비슷해요. 이 취급받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들이 그 사람한테 못 가. 이러니 약도 없지. 무조건 한 10일간 무조건 그냥 격리예요. 격리. 그리고 사식 넣듯이 감방 안에 이렇게 음식 하나 이렇게 쓱 넣어주듯이 그냥 음식 하나 넣어주고 얼른 또 손 소독하고 저로 가고. 이러니까 걸린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문제가 오면 그래서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때가 기회구나. 내가 그동안 갱신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갱신하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 진짜 받으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셉, 욥, 다윗, 렘넌트 7명 다 쓸 수 있지만 특히 요 세 사람 특징이 뭐죠? 고난을 심하게 받았어요. 정말 고난을 아주 심하게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한나란 씨의 자녀들이 다 죽을까요?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갈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랬다. 그럼 여러분 저를 쳐다볼 때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역시 소목사가 뒤에서 뭔가 있구나. 앞에서는 저렇게 복음 사랑하는 것 같고 메시지하고 그러더니 뒤에서 뭔가가 역시 있겠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한나란 씨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오늘 이명수 장로님이 그 앞에 앞동에 불이 났다던데 그 꼭대기 불 나는 거 보고 놀라셔가지고 막 그렇다는데 저희 집에 불 나가지고 막 호락 다 날아가 버리고 만약 그렇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그렇지 하고 뭔가 하는지 뭐가 하나 나오면 역시 맞아 그랬지. 아마 그러실 터인데 욥은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욥 자신도 온몸에 지금 병이 들고 그런 지경에 갔는데도 욥은 주변에서 아무도 욥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위로도 못해주고 오히려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 마누라는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런 와중에도 욥은 끝까지 신앙 고백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이 몸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건데 이런 일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는 흔한 일이야. 흔한 일인데 우리는 안 흔하죠? 우리는 이게 드문 일이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고 아닙니다. 요셉, 다윗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지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 보여주라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달을 것.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보통 누가 흔들리냐? 나에 대하여 흔들려요. 내가 누구냐? 여기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요, 별 것도 아닌 거에 제가 한 번씩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요. 별 것도 아닌 건데 이런 내가 뭘 한다고. 제 수준이 너무 밑바닥인 게 보이는 날 저도 모르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아휴, 내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나. 내 인생도 이거 내가 처리 못하고 뭐 이런데 내가 뭘 하나. 막 내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막 이럴 때 그때마다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놓치시면 사단이요. 그래, 네가 서원석이지 뭐냐. 네가 뭐 강릉에 네가 그런 놈이지 네가 뭐겠냐. 이렇게 짓밟아버려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의인이요 세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그걸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시험이 왔을 때 이런저런 사이드 것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뭐 하는 교회냐, 이거 늘 생각하세요. 아멘? 이거 놓쳐버리시면요 사단이 틈을 타는데 속절없이 무너진다니까요.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라. 아시겠습니까? 사람 앞에, 나 자신 앞에 세우지 마세요. 마귀 앞에 세우는 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사단의 통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시험하여 들어오는 통로, 잘 아는 얘기입니다. 나중심. 나중심 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내가 조금 힘났을 때도 사단은 들어오고요. 내가 낙심했을 때 더 잘 들어오고요. 사단은 육신의 것 기준으로 우리가 가면 또 사단이 통로를 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성공 중심으로 가면 사단이 얼마든지 또 틈을 타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 중심으로 가고자 한다면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 이론들, 좋은 경험들, 그런 노하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 사단의 통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이기는 길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타고 들어올 때 이기는 길은 오직 복음. 아멘. 이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완전히 우리는 그때부터 나 자신부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없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일을 본격화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 교회에. 그렇죠? 사도행전 6장, 7장 넘어가면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일로 또 환란도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뒤에 8장부터 시작해서 빌립 집사 또 뒤에 9장, 10장 쭉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제 벗어나서 외곽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이런 역사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그래서 답을 얻고 여기에 완전히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시험 반드시 옵니다. 교회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전부 오직 복음,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틀림없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사단이 틈을 타서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표에 역사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여기에 대하여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이기는 길은 오직 복음. 그 순간에 오직 복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영권 있는 주의 제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능히 모든 시험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갱신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